예, 제가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뉴스를 보면은 뭐 LA 지역에 이제 뭐 시위와 폭동들이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뭐 헬기가 뜨니 어쩌니 막 그런 뉴스가 나오고 또 그럼 LA 말고 한국 뉴스 봐야겠다 해서 국내 뉴스를 보면은 또 별로 이렇게 뉴스 좋은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뭐 정치나 경제나 환경이나 다 이 어지러운 이야기들만 나와가지고 참 마음에 그런 이렇게 무거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었는데 정작 여기 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게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위 폭동의 느낌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평온한 가운데 딱히 말씀의 교제만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야, 진짜 이런 근심 걱정 없는 세계가 쭉 이어지면은 그게 천국이겠구나. 그런 생각과 체험을 하게 되는 이번 선교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모든 기간까지도 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LA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다 이런 말씀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제가 만나를 대대로 간수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출애굽기 16장 여기에 이제 만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만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만나를 보관하는 방법과 이 만나를 왜 보관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만나가 내렸던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저에게 수도 없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나가 내렸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출애굽 원년 2월 16일이었던 주일부터 이 만나에 대한 명령이 주어져 가지고 그리고 출애굽 41년 1월 15일까지 총 39년 11개월 동안 만나가 있었다라고 이 만나 내린 기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이나 또한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이 만나 내린 기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만나, 사실 저희가 여러 번 설교도 듣고 성경에서 뭐 어렸을 때부터 공부할 때부터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친숙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내리게 하시는 방법과 그거를 보관하라는 명령 속에는 굉장히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만나는 5일 동안 내렸죠. 만나가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5일 동안 만나가 내리고 6일째는 5일 동안의 만나와 좀 달라요. 6일째에는 만나가 2배가 내립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이 5일 동안 내리는 만나의 경우에는 제가 만나를 이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훨씬 많이 싸들고 오면은 그 만나가 다음날 고약한 냄새를 내면서 썩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안식일 전날에 하나님께서 2배로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보관을 한들 그것이 썩지 않고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생각에 욕심이 나가지고 나 많이 먹어야지. 안식일날 나가고 만나를 구하러 나가면 아무리 찾아봐도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게끔 인도하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 만나를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라 각 가정마다 보관해야 된다는 말씀이 함께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보관하는 방법과 이 명령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만나를 보관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를 보관하는 2가지 방법. 자, 이 만나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작은 첫 번째로 각 가정에 보관하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를 말씀하고 있죠.
자, 제가 32절 말씀 읽어드리면은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오멜, 이 오멜이라는 단위는 약 오늘날 단위로 2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유 한 팩이 한 1.5리터에서 2리터짜리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 양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의 히브리어 원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성경을 보면은 이 헬라어랑 히브리어가 약간 그 언어의 성격이 좀 달라요.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그림같이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 화가 날 때도 그가 화가 났더라. 한국어 성경에는 다 그렇게 의미를 풀어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그의 코가 커졌다. 그가 몸을 떨었다. 이런 식으로 다 보이는 모습으로 이게 그림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언어 자체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구분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 의미를 오늘날 우리가 해석해야지만 이게 과거구나, 이게 현재 이야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헬라어는 엄청나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히브리어는 문과생의 언어고 헬라어는 이과생의 언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헬라어는 과거, 그것도 대과거, 옛날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과거인지, 과거인데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거인데 과거에서 그 전에 과거까지만 진행이 된 건지, 과거에서 미래까지 진행이 되는지 문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은 이 히브리어 문법이 정확히 뭘 가리키는지를 저희가 보다 상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을 70인경으로 보면은 여기 채워서라는 명령이 이 복수형 플레세테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플레세테란 단어는 2인칭 복수형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채워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만나를 너희들 각자 채워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가정마다도 만나를 한 오멜을 채워가지고 보관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만나를 제가 먹고 싶어가지고 만나를 2배, 3배 가지고 오면은 남은 것은 다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만나를 보관하고 있는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만나는 결코 썩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후에 후손들에게 보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각 가정마다 신령한 만나 항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 항아리에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들을 각 분량대로 채워 놓았을 때 아버지께서 그 말씀에 순종했구나 인정하시는 대상들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은 두 번째로 언약궤에 보관하는 만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를 말씀하고 있죠. 각 언약궤에도 만나를 보관하는 명령이 33절에 반복이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자, 아까도 만나를 간수하라는 명령을 하고 또 만나를 간수하라는 명령이 반복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70인경을 보니까 문법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 가져다가 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은 람바노라는 단어에 3인칭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너는 가지고 와라. 만나를 보관해야 되는 항아리를 너 가지고 와라 라고 명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항아리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그냥 단수형으로 써놓으면은 이거 숫자가 몇 개다, 한 개다, 두 개다 이런 거 쓸 거 없이 그냥 그 자체가 한 개란 얘기입니다. 사실 한국어는 이거 설명하는 게 헷갈리는데 영어는 쉽죠. 영어는
애플 하면은 사과가 몇 개예요? 앞에가 붙으니까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개라는 의미가 분명히 그냥 단어만 써도 되는데 여기에 숫자를 더 써놨어요. 숫자로 에하드, 숫자 1을 가리키는 에하드를 더 써가지고 한 개의 한 항아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단 하나의 항아리라는 강조법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항아리를 여러 개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모세도 갖고 오고 아론도 갖고 오고 미리암도 갖고 오고 여러 명이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모세만 한 개의 항아리를 갖고 와서 만나를 간수하라고 두 번째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을 우리가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더 참고해서 보충해 보면은 언약궤 안에 만나 담은 금항아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모세가 담아놓은 이 한 개의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안치해서 만나를 보관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가정도 만나를 보관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중적으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반대로 모세에게만 명령하셔도 되는데 왜 각 가정마다 다 만나를 보관하라고 하셨을까? 자, 우리가 작은 세 번째로 이 만나 보관의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만나를 보관하는 목적에 대해서 보면요, 특별히 이 33절에 언약궤 안에 보관하는 만나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갖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 있는 32절과 연결해서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32절에 보니까 각 가정마다 만나를 갖고 왔죠. 근데 만나를 첫째 날 보관하는 집도 있었을 거고 둘째 날 보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 주가 돼서야 보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1년 뒤, 5년 뒤, 10년 뒤 만나를 보관할 기회가 자그마치 2084주나 됩니다. 그러니 사람인지라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나 시험 공부 잘해가지고 성적 잘 받아야지 다 다짐을 하죠. 근데 어떤 분은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험 전날에도 이거 드라마 하나만 보고 공부해야지 미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나를 보관해야 되는데 생각하다가 내일 또 내려요. 그 다음날 또 내립니다. 내일 하지 뭐 이게 반복되다가 만나 보관하는 걸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옆집에 보니까 만나 보관한 항아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나가 언제 그칠지 미리 하나님이 예고하신 게 아니니까 당연히 내일도 내리겠지, 당연히 내일도 주겠지. 근데 만나가 그치는 날이 와버렸습니다. 딴 집은 다 항아리에 만나가 있는데 우리 집엔 만나가 없어요. 그 애들이 물어보죠. 옆집 가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 있던데 우리 집에는 항아리 없어요? 그럼 뭔가 쪽팔리지 않으려고 이 항아리 안에다가 밀가루로 반죽해가지고 찹쌀떡 빚어서 우리 집에도 만나 있어. 뭐 서로 이렇게 놓고 비교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집에도 만나 있어 있는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만나가 진짜인지 아닌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 안에 안치되어 있는 만나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보관되어 있는 만나가 진짜 만나인지 아닌지, 겉만 흉내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오리지널 만나, 원본 만나, 그것을 대조할 수 있는 만나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각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모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나라 갔을 때 하나님 그 나라 안에 있는 언약궤 속에 아버지의 만나를 보이시면서 너희 이 만나 갖고 왔느냐 물으셨을 때 우리 각 가정에 보관한 만나마다 동일한 만나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 만나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 특별히 올로 목사님께서 한동안 이 만나에 대한 설교하실 때마다
만나 내린 기간에 대해서 그날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매번 설교하시면서 만나 내린 기간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만나가 내리고 2084주 동안, 그리고 날짜로 따지면은 원로 목사님이 계산하셔갖고 14,588일 동안 만나가 내렸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14,588일이라는 기간 동안 만나가 내리는데, 여기서 이 기간 꼭 기억해야 된다 수차례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머릿속으로 14588, 14588, 핸드폰에도 14588 이렇게 메모해 놓고, 근데 물론 숫자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기간이라는 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가 천년 만년 10만일, 100만일, 1000만일 계속 내릴 것 같았는데 만나가 순식간에 그쳐버리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은 다시 말해 항아리의 만나를 간수하고 보관해야 되는 것도 기한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성경 읽는 거, 구속사 읽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당연하니까 미루기가 쉬워요. 성경 오늘 보면은 은혜 받고 내일 보면은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은 성경 읽는 거에 진짜 목숨 걸어야겠죠. 근데 오늘 읽든지 내일 읽든지 글자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내일 읽지 뭐, 다음 날 읽지 뭐. 그런데 성경은 언제인진 모르지만 그것이 그치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이 아주 풍성하게 선포되는 그 기간대,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아서 모심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만나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일컬어서 말씀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된 모든 것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기고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명기,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볼 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볼 때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 있는데 그 날에도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 끝나기 전에 온전히 열매를 맺음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구원에 합당한 자격자들이 다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두 번째로 만나를 보관해야 하는 분량이 있습니다. 만나를 보관해야 되는 분량이 있습니다. 먼저 이 한 오멜, 이거는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만나를 3톤, 10톤 보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물론 그렇게 보관하라고 명령하시면 지켜야죠. 근데 3톤, 10톤 이 엄청난 무게의 만나를 어떻게 다 가지고 광야노정을 가겠어요? 그 광야노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만나를 보관하라고 하신 명령의 양이 얼마냐? 한 오멜, 단 2리터밖에 안 됩니다. 이 한 오멜 2리터라는 양이 어느 정도냐? 제가 이 2리터만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면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 한번 찾아봤는데요. 대략 그걸로 빵을 만들면은 식빵으로 따지면 한 3줄 정도. 요거를 그 먹는 사람 양으로 따지면은 한 1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빵이 나옵니다. 이 1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이라는 표현은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양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 오멜, 이거는 한 가족이 하루 먹을 만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어마어마하고 너무 무거워서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벽을 치고 멀어져 있는 거죠. 그런 악했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주어질 때 우리가 그 모든 마음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만나를 온전히 분량껏 보관함으로써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 이 만나의 한 오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재물의 분량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2권 공부하면서 이 구서 시리즈 12권에 있는 5대 제사 규례를 강론으로 공부를 하고 있죠. 그 중에 소제에 대한 예물들을 보면요, 우리가 출애굽기 29장 40절 말씀이나 또 레위기 5장 11절, 6장 20절 말씀 등 여기 보면은 에바의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소제로 드리라 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소제를 드리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빈천해가지고 속죄제를 차마 짐승으로 못 드리고 곡식으로 속죄제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양이 에바의 10분의 1이에요. 근데 이 에바가 어느 정도냐? 에바라는 단위는 약 22리터 정도. 다시 말해 오멜의 10배가 에바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는 한 오멜이에요. 그래서 소제를 바치는 양도 10분의 1 에바, 곧 한 오멜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무리하게 너 1년치 연봉 가져와라, 10년치 갖고 와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단 하루치를 요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세와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이 제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오늘날 말씀을 보관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만나 보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만나를 가지고 그 나라 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날 분명히 이 땅에서 이 썩어질 육신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아버지 앞으로 올라가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날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뭐 가지고 왔냐? 하나님, 제가 올 때 저희 동네에 그렇게 빵이 맛있습니다. 제가 빵 좀 사들고 왔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너무너무 잘생기고 이뻤습니다. 제 사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받으시는 거 없으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 하나는 뭐냐? 너 말씀 가지고 왔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라는 표현을 호세아 14장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내가 말씀 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싹 제하시고 너 내가 준 대로 갖고 왔구나, 야 너 여기 있는 만나 그대로 너도 들고 왔구나, 기뻐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앞에 신령한 만나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두 가지 만나가 있다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만나.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만나, 이 만나는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런데 성경 표현을 자세히 보면은 에비선 박윤신 목사님께서 이 만나도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 한번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 11장 7절부터 9절에 다시 한번 만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적인 생각에는 아까 얘기했는데 뭐하러 또 얘기하냐. 근데 자세히 보면은 설명이 조금 달라요. 둘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둘을 대조해서 보면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만나가 언제 내렸느냐, 만나가 내리는 때에 대해서 이슬이 마른 후에 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을 보니까 이슬이 내릴 때에 내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표현이 아주 미묘하지만 다르죠. 하나는 이슬이 마른 후, 하나는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내렸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모양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16장에서는 가시와 같고 희며 작고 둥글고 세미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다라고 표현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도 다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어떻게 먹느냐? 굽거나 삶아서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이게 뭐냐? 만나라는 말 자체가 이거에 무엇이냐? 이게 뭐냐?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뭐냐? 어떻게 먹는지 모르니까 굽고 삶고 막 쪄서 먹고 여러 가지 요리법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반면에 민수기 11장에서는 절구에 찢고 맷돌에 갈고 가마에 삶아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라고 보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맛에 대해서도 달라요. 맛을 보니까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만나에 대해서는 꿀 섞은 과자 맛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11장에서는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꿀 맛이랑 기름 맛이 비슷한가요? 하다못해 민수기에서 설탕 섞은 과자 맛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면은 비슷한 만나구나, 비슷한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꿀과 기름은 맛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두 표현이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각각의 만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먼저 작은 첫 번째로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내린 만나,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내린 만나를 살펴보면요, 이 민수기 11장의 만나 사건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을 지나간 다음에 다베라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어가지고 기브로 핫다와에서 징계를 받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게 이 만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면서 이슬이 진에 내릴 때 함께 내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이슬은 뭘 가리키느냐?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그래도 물이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물이 너무나 부족하고 건조한 지역인 이스라엘에서 물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생명 중에 생명입니다. 근데 이 물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물을 파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비가 내릴 때 양동이에다가 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전부 다 인간의 수고가 함께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슬만큼은 아무 수고한 게 없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슬이 내려 있어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이슬 내릴 때 나가는 사람은 그 이슬에 있는 물을 먹을 수 있지만 해가 뜨고 나면은 이슬이 순식간에 말라버려가지고 더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대상, 그리고 영접하는 자가 만나는 이 이슬, 이것은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내린 만나, 이거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에 대해서 먹는 것을 우리가 절구에 찢고 맷돌에 갈고 가마에 삶아갖고 과자를 만들었다고 했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절구에 찢고 가마에 넣고 막 갈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순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의 순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 이것을 만나 먹는 방법으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만나에 대해서 기름 섞인 맛이라고 하고 있죠. 이 기름 섞인 맛, 이 기름은 레위기 3장 16절 등의 표현을 보면은 이 기름이라는 것은 능력의 상징이자, 또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볼 때 기름은 성령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러니 능력이 있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며, 이 만나를 먹는 자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능력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기름 섞은 만나를 이미 먹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슬이 마른 후에 내린 만나에 대해서 보면요, 이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이슬이 내린 후에 있을 만나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이 내린 후에 있는 만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주어지는 바로 재림의 말씀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가시와 같이 희고 작고 둥글고 세미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미하다, 이거는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크기가 큼직큼직하고 돌덩어리 같으면 멀리서 대충 봐도 다 보이죠. 근데 만나가 가루같이 세미하니까 집중해서 보지 않는 이상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한 만나, 이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상세히 들을 때, 마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에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마지막에 변화의 길을 완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의 역사를 완성하는 자격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속에 진주와 보화가 수도 없이 있대요. 근데 그냥 쭉 두루룩 읽으면은 그냥 대충 봐가지고 바로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찾고 또 찾고 몇 번을 갈아엎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한 게 책을 읽을 때마다 책이 다른 책이 됩니다. 분명히 첫 번째 책을 읽었을 때 건성건성 안 봤거든요. 근데 두 번째 책을 읽을 때 이런 게 있었나? 분명히 첫 번째를 봤을 때 안 보였던 내용이 탁 나타나요. 또 다시 읽으면은 또 그 안에 역사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하셨던 원로 목사님 설교를 읽어보니까 세상에 책에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이거였구나, 소름 돋게 그 내용이 확 깨달아지는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미한 만나, 우리가 책과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만나를 우리가 찾고 찾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만나를 찾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만나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 굽거나 삶는다고 했죠. 여기 굽거나 삶는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쪼개거나 부순다는 표현이 사라졌어요.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재림의 역사에는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이 쪼개거나 부순다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만나의 맛이 꿀과 같다라고 했어요. 아까는 기름 같다라는 표현이 꿀 같다라고 했는데, 정말 꿀 중에 꿀, 우리가 먹는 꿀도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이 꿀도 맛있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꿀이 웬만한 거 찍어 먹으면 다 맛있거든요. 근데 꿀의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제가 많이 겪어봤어요. 살이 많이 찝니다. 칼로리가 높아서 꿀 다 찍어 먹으면 살이 막 기하급수로 찝니다. 제가 결혼하고 살이 1년 만에 8kg를 쪄가지고 옷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한번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살찌는 게 무서워요. 근데 말씀의 꿀은 살찌는 게 없어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먹는 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최고의 단맛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 입에 단지요. 너무너무 달아서 꿀과 같은 단맛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맛이 얼마나 다냐?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너무 달아서 먹고 나면은 뱃속에서 쓰게 된대요. 뱃속에 써가지고 다시 토해놔야 돼요. 이거는 먹고 와 하고 토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먹고 나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옆 사람에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이슬이 마른 후에 내린 만나, 이것을 우리 안에 먹고 우리 항아리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속에 쓰게 돼가지고 주변에 알림으로써 아버지 역사를 행하는 우리 귀한 도구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저 결론을 맺자면요, 결론적으로 우리 각자가 만나를 간수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금양로와 또 언약궤와 그리고 만나 담은 금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라고 이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이것을 상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볼 때 마지막 때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만나 원봉과 우리가 가지고 나간 아버지의 말씀을 대조하시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가서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저렇게 말해야지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보관하고 기록하고 마음에 새긴 만나만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입을 열어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의 끝에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며 야, 내가 너한테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줬는데 세미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보던 그 감추었던 만나를 내가 너희들에게 다 증거해서 줬는데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왔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 아버지 집으로 품어주시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꿀과 같은 구속사 말씀의 만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변화를 바라보며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변화의 세계의 완성자로 저희가 준비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교회에서 또한 성경을 통하여 구속사 말씀을 읽으며 저희가 느끼고 받게 되는 아버지의 말씀들을 우리의 신령한 항아리 안에 잘 모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넣어 주시옵시고 그것이 나 혼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아버지 대대에 모시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앞에 갈 때 그 만나를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선포하셨던 만나와 완전히 일치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늘푸른 동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